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자비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숨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걸림돌로 지내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마다 완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통일하고 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너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4월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무와 꽃들도 부활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전 인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막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인 저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숨긴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죄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죄를 숨기려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이라면 힘든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후계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힘들겠지만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어 서로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종영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못나고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하트 한번 만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뒤도 보셔야 돼요. 뒤에도 있어요. 똑같이 뒤를 보니까 못 보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함께 힘을 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TV가 없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이렇게 클립으로 잘라 놓은 것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드라마에 보면 가족이나 결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완벽했다 하면서 모든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주인공은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남편은 또 영화 제작을 하시는 분이고, 아들도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요, 모든 것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자기가 완벽하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친구들도 철저하게 이 여자 주인공을 속입니다. 이 세상에 외도를 피우고 있는 여성들과 친구들을 그룹 부부끼리 같이 놀러 가는데도 사진이 같이 찍혀져 있는 걸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찾게 되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싶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이 주인공인 남편이 이 태호는요, 여러분 왜 바람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심리학자들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요인들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계속 갈등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 어떤 문제로 또 갈등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것들. 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이 외도가 일어나는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0년 넘게 연구한 에스터 페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게 불륜의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책을 보면 우리가 왜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그런 외도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 트라우마.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한데 외도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가족이 행복하단 말입니다. 온 가족이 다 행복한데 왜 외도가 일어나냐? 그분이 이제 쭉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 그 외도했던 내담자들을 상담을 하고 나서 결론으로 내린 게 뭐냐면 그 외도했던 행복한 사람이 외도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외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인공인 태호가 그러죠. 아니 나중에 이혼을 했는데도 지금 와서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요. 몰라요.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라요. TV를 요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도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짜릿함이나 즐거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페렐이라는 여러분 이 저자는 지금도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불륜하시는 근데 회복하고 싶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상대방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아예 끝나는 거고 혹시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진실한 그 마음속에 어떤 활동이나 사랑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그런 외도를 일으킨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을 이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괜히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문제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 이게 클립으로 잘라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적인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상적인 사랑이 있어요. 굉장히 꿈꾸는 사랑이 있죠. 그런 꿈꾸는 사랑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가 있습니다. 사랑의 삼각형 모델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의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진정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움과 연결을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면 정 때문에 산다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정 때문에 이 친밀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으로 보면 정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신체적으로 성적인 어떤 매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의 요소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이성적인 헌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낭만적인 그 사랑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동창회 가지 말라고. 동창회 가시겠다가 굉장히 옛날에 별로 이렇게 생각했던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막 굉장히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이런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낭만적인 사랑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아 보이셨죠?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의 부인이었다고요. 근데 마음이 맞지가 않고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게 에젤은 네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돕는 배필, 에젤은 네게르가, 아니 여성이니까, 하와니까 여성이니까 여성형을 쓸 것 같은데 남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개하게 열등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젤은 네게르라는 뜻은, 여러분,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근데 한쪽이 거의 패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응원군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젤은 네게르예요. 옆에서 응원해주고 돕는,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돕는 반대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원치 않는 죄악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돕는 것입니다. 그거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서 예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는,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닌 것이죠. 잘못 그릇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아주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쫓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정작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잘 매일처럼 고기 드시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사셨죠? 몇 명이나 돼요? 0몇 %도 안 된 시대였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자꾸 놓쳐버리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옮기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있고요, 깨끗해 보일 뿐이죠. 내가 저 사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는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관과 세계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작용을 통해서 하는 영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바로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죠. 마라톤을 달리면 그 길로 달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막 가로질러 가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도리어 책망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룬 책이 있습니다. R.C. 스프로울이 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500명의 다른 경쟁자들과 마라톤에서 뛰고 있는데 자리를 떠나 자신만의 코스를 뛰기로 결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주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뛰어야지만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지 그 길이 상 받는 길이고 축복이 있는 길인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길이냐. 그게 바로 어떤 길일까요? 그게 진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그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잘 알 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도 이거를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여러분 거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서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뿐이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드러나고 늦게 드러날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아직도 속에서 그런 죄로 가지고 있든지 그런 상태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는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죄의 싹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 버려요. 죄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지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끊어진 건가요? 축복의 통로도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런 자녀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럼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싸워보신 적 있죠? 여러분 싸우시면 어때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하고 싸우면 쌩 하던데요,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나오실래나, 언제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던데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요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에 물질로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이 빈 곳에, 이 허한 곳에 아무리 채울 수 없으니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공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허물을 자꾸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걸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률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요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but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켈리라는 분이 지은 그 지루함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한다는 게 장소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사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죠. 근데 여러분, 위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이게 위함이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능동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대적이, 어떤 대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위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위하시려고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도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는 일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는 그 순간에도요, 직장 생활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요, 어떨 때는 자녀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혼을 내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고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말씀 다시 한번 읽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9장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있죠. 여러분, 사울이 그만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울을 통해서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사흘째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도 이 암나귀가 없네요. 그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처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봅시다. 사무엘 선지자죠. 우리 좀 물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집을 향해서 여러분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사울이 오기 그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한 사람이 올 거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날에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전날부터 벌써 준비하고. 제가 근데 이것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던 말던, 무엇인가를 어떻게 계획을 하던 말던,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왕을 세우는 거였는데 사울을 왕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 속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데요. 왕 대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들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지도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왕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왕의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가면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늘 자기의 곁에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요. 늘 밤낮으로 울면서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를 아름답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좌절되고 눈물 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19로 참 힘들죠.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요 뭐처럼 보여요? 왕관을 혹시 쓴 것처럼 보입니까? 이 코로나라는 뜻이요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네요.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표피에 이렇게 막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런 게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우리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혹시 죽을 힘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경쟁하고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포커스가 조금 다시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코로나를 다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썼던 그 왕관을 벗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왕관을 내려놓게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관을 벗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왜 생겨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삶을 따라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마치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썼던 그 모든 왕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한번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다시 한 부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가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그 귀한 성도들의 몸짓,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죄악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갔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자유하는 인생, 참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무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도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도 잘 이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살리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죽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오늘 발표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5가지 원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 정도 한 팔 벌릴 수 있는 거리로 지금까지 2m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한 의자에 이렇게 잘 띄워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일정들 잘 보고 그다음에 추이들 잘 보시고 이렇게 일정을 결정할 텐데 우선은 새벽 만나 예배와 그다음에 수요 부흥 기도회는 어찌됐든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잘 앉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이 일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이를 잘 보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문자를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찌됐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확진된 분들하고 20분 동안 얘기했더니 확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좀 얘기하시는 거는 멀찍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요것도 괜찮은, 뭐 힙합 할 때 원래 이게 힙합했던 해서 이렇게 쿵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거였는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가움의 표시인데, 뭐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힘드셔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시간들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잘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 잘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 한 150만 원 정도 우리가 성금요일 때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 정도 모여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모여져서 여러분 잘 기탁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동모금회에 여러분 잘 안양시청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특정했어요. 요 호계 이동 지역에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해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할 텐데,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씩 잘 건강하게 잘 풀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 교재 여러분 밑에서 신청받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있는 사역이 좀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우리 이제는 하반기에 목회의 상당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도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 책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큐티 교재 필요하시면 밑에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리시는 그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